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7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내용을, 무엇보다도 내 삶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시편 90편, 118편, 116편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관찰 훈련을 통해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읽기 훈련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괴롭힌다. 성경 읽기도 힘든데 또 가나다라 읽기는 뭐냐. 이 괴롭히기 위해서 온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는구나. 속으로 아멘 하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은 생각보다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큰 것입니다. 좀 예화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여성이 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선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소개를 받을 때 생각을 다 하죠. 근데 굉장히 아주 명문 그 학교들을 나왔고 건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생김새도 아주 반듯하고 또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했고 뭐 1등 신랑감 중에 1등 신랑감이에요. 그래서 선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상대방이 웃는데 이빨이 새까매. 좀 예화가 그렇다고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결혼하는 여자라면 대단히 현상세계에 미친 여자입니다. 네. 생각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지만 느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왜냐 그러면 느낌이 훨씬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거짓이죠. 근데 생각은 이제 생각이 논리인데요. 생각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생각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는 것이 조금이니까. 그러니까 뭐 조개 껍질에 모래만큼도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것이 일어나요. 그 조금밖에 모르는 게 내 세계니까 나는 그 세계 안에서 다 알지.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제한성이 우습게도 전지성이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인지 소쿨인지 하시는 분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이게 우리에겐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이 느낌이 가장 거짓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왜냐 그러면 강요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흥회 가면 막 분위기 만들잖아요. 분위기 만들고 뭐 불도 끄고 뭐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막 다른 사람은 울고 불고 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느끼는 게 나의 느낌이에요. 누구 느낌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분위기의 느낌에 빨리 나를 맞춰줘야지 내 느낌을 느끼면 안 된다고 자라왔죠. 아파서 왕 하고 우는데 엄마가 울지 마 그러거든요. 엄마 느낌에 나를 빨리 맞추는 게 인생이 편하다는 걸 진작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집에서는 내 느낌이 아니고 오날날 그래서 이 느낌처럼 강요되고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조직과 단체와 운동들은 이 느낌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하는데 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숫자에 능한 사람들이죠. 저도 경험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자, 실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내 느낌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런 걸 느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관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찰 훈련은 여전히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제는 다음 단계가 느낌의 상호성.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만나는데 내 생각과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을 느낄 수가 없죠. 또 상대방을 눌러버리죠.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 나오는 대로 내가 따라가줘야지. 그랬구나. 그렇게 된 것이었어. 네가 억울하게 느끼겠구나.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가지 말랐잖아. 내가 하지 말랬지. 어머머. 너무 전문가적 수준에서.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요? 금방 눌려서 내 느낌에다 맞춰버리니까 진정된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이 나에게 정직하게 나누어지게 하려면 내 생각과 느낌을 좀 가라앉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첫자 읽는 것부터 뭐 벌써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막 파악하려고. 그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있는 느낌이 스스로 떠오를 수 있도록 내 느낌을 가라앉혀 주는 거죠. 내 생각의 주관성을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모든 걸, 이 생각까지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만나기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없애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죠. 이 다스리지 않은 생각, 이 생존의 생각은 react, 반사밖에 없어요. 그냥 상황이 터지는 대로 반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터지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 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 반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금방 생겼다 쓰러지는 이 현상에 리액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고의 생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를 해요. 다 지나가요.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살고 돌아보면은 다 떠내려간 것이. 그 생각이 다스려질 때,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육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부터 솟아난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자라요. 잘 자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생명빛이 기상이 살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반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생각이 되게 할까? 그게 가나다라 읽기예요. 이 가나다라 읽기는 그래서 에고로는 불가능해요. 이 말씀 나누기에 올라오는 걸 보셨겠지만 막 미칠라 그래요. 그 가나다라 읽기 막 한참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미칠라 그래요. 가나다라 읽기 10편, 90편 10번 해봐야 10분에서 15분이에요. 아니 드라마 볼 때는 1시간 반을 떠내려 보는 사람이 15분 뭐 했는데 안 느껴진다고 막 미칠라 그래. 그게 에고예요. 에고는 요만한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미칠라 그래요. 지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성도님들이 무수히 많으시네. 근데 뭐 가나다라 읽기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말씀 만나기를 자꾸 인도해 보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 종교는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동방정교가 됐든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이 됐든 종교는 전부 영성을 수행하는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수행 전통이 있는데 그 수행 전통이 다 달라요. 다른데 본질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에고 내려놓기, 에고 내려놓기. 왜? 에고는 거짓이니까. 에고로는 뭐를 해도 거짓이에요. 맞는 말을 해도 거짓이에요. 맞는 말 하는 이유가 진리에 있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있지. 그러니까 에고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영성훈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일 그 유명한 게 이스턴 오르토닥스, 동방정교의 그 기도 같은 거예요. 동방정교의 기도는 아주 짧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거 수만 번 반복. 여러분 이거 해보십시오. 하면은 벌써 7, 8번 지나가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의 세계를 건너가야 본질 세계가, 영성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고 내려놓기가 첫 번째 것인데 가나다라 읽기를 해보십시오. 에고가 내려졌다가 다시 미치려고 하긴 해요. 근데 계속 해보시면 에고 내려놓기에 그러잖아요. 내가 10분 동안 가나다라 읽기 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 뭔 상관이 있어? 말씀과 같이 했잖아요. 말씀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말씀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내가 막 분석하고 내가 파악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건 내 주권인데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두 번째가 그거죠. 그렇게 해서 내 에고가 쓰러지면서 본래의 나, 엄마 뱃속의 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했었어요. 존재한다는 건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 파동.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 파동으로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의 에너지 파동이 너무 불안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의 파동이에요. 저도 40대까지는 집에 들어갈 때 용감했는데 40 지나고 집에 들어갈 때는 파동이 막 불안해져가지고 엄마 있냐? 오늘은 전공 분야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좀 어떻게 심어 보려고 하는 제 가슴을 아시나요? 빨리 진행해라 이거지. 네. 우리의 불안한 박동이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알파파라 그러죠. 알파파. 알파파든 베타파든 뭔 상관이 없어요. 그 불안하던 파동이 말씀의 파동과 겹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존재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자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에서 솟아나는 기력과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솟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너무 메마르고 가난한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생존이 되면은 참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거죠. 자, 시편 90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다 그 말은 신명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편 90편의 모든 기절들은 신명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기도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1절 아니에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어디예요? 모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신명기의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자, 우리 단락 나누기 이런 건 다 한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전반부 후반부 크게 두 개로만 나누어서 봅니다. 12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전반부에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과 2절,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대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용은 인생이 허무하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왜 허무한지 보십시다. 1절 주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봐요.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합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 안에 거하지 않겠죠. 뭐를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거하겠죠. 유한한 우리의 영원하신 거처이신 주, 그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딴 걸 경외하고 있죠. 그래서 2절, 왜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하나님이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만물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와 단절되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겠죠. 그 유한해진 우리. 자, 12절로 가서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마음을 얻게 하사. 우리날 계수하는 게 날짜가 며칠이나 세부라는 거 아니죠.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경외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사람아, 인생들아,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디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그 허무에. 그래서 천년도 어제 하루 같아졌어요. 밤의 한순간 같아졌어요. 홍수처럼 쓸어가고 잠깐 돋는 풀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이요 꽃이에요.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됐나? 주의 노예에 소멸되는 것이죠. 주의 노예. 왜 노예? 내 아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어찌 아비가 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의 노에 소멸되고 그 분노에, 주님의 분노에 정신이 우린 놀랐습니다. 그런데 산란해졌습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주 앞에 두시고, 죄악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은밀한 죄는 마음속에 생각의 죄.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생각은 죄 아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인생이 70,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속에서 날아갑니다. 이걸 도표로 정리를 하면 네 단락이죠. 우리가 네 번 다 들어가요. 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인류의 일반적 운명으로 돌아간 우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었는데 약속이 깨어졌어요. 우리가 약속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 관계에 있는 우리예요. 주가 우리의 거처가 돼야 되는데 죄로 단절된 우리. 죄로 단절되었다는 말은 경외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없는 건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험으로 소멸되는 우리가 되었다. 이게 1절에 12절이죠.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이 가나다라 읽기를 해보시면 주라는 말이 21번 나오는 시편이에요. 이 짧은 시편에. 그러니까 에도네이가 주가 통통통통 떠올라요. 그런데 주가 떠오르면 뭐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종이 떠올라야죠. 주와 종은 짝이잖아요. 종이 없는데 왜 주가 어디에 있어요? 주가 없는데 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12절까지는 종이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13절에 들어가면서 주의 종들 에벳가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단락은 시작이 주로 시작하잖아요. 시편 90편은 주로 시작하는데 마감이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17절 후반부는 뭐예요? 시작이 종들이죠. 마감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종들이니까 주 우리 하나님으로 마감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디로? 약속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죠. 약속을 떠나봤더니 고통과 슬픔밖에 없어. 허무하게 떠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약속으로. 자, 저하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A가 약속을 깼어. 그러면 이 깨어진 약속을 새롭게 하려면 약속을 깬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지킨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했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약속을 깼어. 근데 남편이 뭐 덜렁덜렁 오더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됩니까? 절대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약속이 깨어진 아픔과 저주를 그대로 둔 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안 깬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안 깬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약속이 안 깬 사람이 돌아올 때는 안 깬 사람이 이 깨어진 약속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그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보셨죠? 제 지혜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왜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약속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유의 주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깨어진 약속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언약 관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행하심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약속이 깨어졌으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나타내소서 이 말 속에는 이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종이오니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받겠나이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거를 누구한테? 주의 종들과 그 자손에게. 주의 종들은 누구?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자손은 누구? 우리 조상들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깬 우리에게 지금 백을 살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반전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다시 약속의 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이 종에 대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여기 일어나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3시간. 약속이 깨어진 시간이 지나서 약속이 새롭게 출발되는 이 3시간에 그건 뭘로 했어요? 헷셋으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안 돌아오면 약속은 영원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은혜로 헷셋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괴로운 날 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화해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고, 굉장히 좀 이걸 읽을 때 다 이상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신 이유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약속을 안 깬 사람이 돌아와야 그 약속은 처음 약속처럼 회복되는 것이다. 예? 깬 사람이 돌아와 봐야 그건 이미 깨어진 약속의 저주와 상처와 아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고통을 하나님이 품으신 채로 내게 돌아왔어요. 그걸 만난 사람은 약속을 또 깰까요? 지킬까요?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깨어진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는 아들은 불효가 죽어요. 불효가 죽어버려요. 불효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만난 사람은 내가 무슨 이 은혜에 보답을 하자,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 새 언약의 역사. 이사야서는 3권으로 된 책인데 가운데 책이 이 포로기 기한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이게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역사죠. 그래서 이 종으로서 주의 역사를 굉장히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허무,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주의 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는 것,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에 그 주의 분노가 반전이 되어서 우리의 생에 괴로웠던 것, 우리가 화를 당한 날들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말이 들어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고생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날들은 허무하게 떠내려간 날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총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 시간들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결론이 17절 마지막 절이 약속의 열매는 허물을 넘은 영원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종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우리는 엘간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죠. 우리는 육체로 세상을 삽니다. 세상은 다 거짓이죠. 하나님의 실제 안에 우리끼리 만든 게임이죠. 다 거짓이에요. 세상에서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자, 만약에 광고를 진실 그대로 한다. 자본주의 옛날에 무너졌겠죠. 예. 거짓인 줄 아는데 믿고 거짓을 믿고 또 그 거짓으로 우리가 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 거짓됩니다. 거짓되는데 우리가 그 거짓 속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 그 진실, 실제는 영원하잖아요. 영원이 되는가? 그 열쇠가 종말성이죠. 종말성. 그러니까 거짓 세계 속에 거짓됨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된 삶과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향함이 있을 때 무엇을 향해요? 나는 언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 내 말과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짓되는데 내가 진실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자꾸 진실이 자라나고 거짓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 역사.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향함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산 삶이 허무가 되느냐 영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이죠. 그 가르는 것이 뭐라고요? 종말성 또는 향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 17절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뭐죠? 부활장의 총결론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죽음이 이 세상 모든 거짓의 뿌리예요. 현상은 죽음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줘.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없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속이든 뭐를 하든 이익만 더 챙기면 되는 거지. 죽음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가 드러났죠.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제가 드러나 버렸죠. 죽음은 현상 세계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실제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죠. 그 실제가 드러나 버렸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예수가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걸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어야 뭔 소용이 있어요? 삶을 내 생각 하나 바꿉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으므로 진실을 살기 시작해요. 진실을. 우리의 삶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실되게 산 삶은 영원한 거죠. 거짓으로 산 삶은 없어지니까 거짓이라는 건 뭐 시간이 흐르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든 사도 바울이든 육체로 사는 우리 부족한 삶이 이 죽음의 거짓에서 세상의 거짓에서 세상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지 최고형은 사형 아니겠어요? 그 권세에서 자유케 되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주의 일이 뭐예요? 이하권위를 창조한 하나님 안에서 이하권위가 되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내가 나로 진실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부활장 시작에서 뭐라 그래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다. 그 종말의 소명을 향해서 살아라. 세상 거짓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거짓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거짓 안 되고 살아요? 그 속에 살지만 나의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날을 바라볼 때, 거짓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내가 왜 저런 거에 속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시편 90편은 제4권, 시편 제4권의 시작이에요.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것은 포로 귀환을 노래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 그 4권이 포로지의 그 회복을 노래하는, 벌써 90편 읽으시면서 그걸 좀 느끼셨겠지만은, 이사야서는 3권의 책으로 된 책인데 1절에서 39장까지는 첫 번째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66장까지 세 번째 책. 이 두 번째 책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를,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1권에서 39장까지 1권의 주제는 그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거여서 히스기야가 결론 부분에 나오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게서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너희들은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게 39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본 채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았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성경을 지 맘대로 읽었다, 그러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면 39장까지의 결론은 그 아시리아에서 하나님이 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망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돌아오심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90편에서 나타내소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책이 이사야서의 이 두 번째 책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해요. 그런데 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에 종의 노래가 나와요. 또는 고난의 종의 노래, 그렇게도 해요. 왜냐 그러면 이 네 가지 노래가 전부가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깨어진 약속으로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돌아오시느냐? 이 민족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아픔과 넘어설 수 없는 그 운명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돌아온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아픔과 저주를 품어안고 돌아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새 언약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두 번째 책과 이 시편의 제4권은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의 서론이 40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 나타나심이죠. 그 행하심, 그의 주권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약속 깨어진 자리에서 그 고통받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주가 끝나고 사함이 임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약속으로 돌아오니 인생들은 그 허무함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노가 여호와의 분노가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이 뭐라 그랬죠?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깨달음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니고 약속이죠.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약속으로 돌아왔으면 뭐예요? 바라라. 이제 여호와의 임하심을 여호와가 임하심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약속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시편 90편은 두 개의 강조점을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에서 주죠. 첫째는 경외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해졌죠. 유일한 문제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거죠. 유일한 문제죠. 영원히 허무하죠. 왜?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거짓으로 산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라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거짓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나타난 죄악, 숨긴 죄. 그것이 삶의 영혼을 피워요. 무엇에서? 경외심에서. 경외심이 없으면 허무와 거짓, 죄악과 죄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영원히. 경외심 때문에 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성경에 딱 세 사람이 경외심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영성 시간에는 제가 나누었지만 세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 욥,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경외심을 시험받는 게 복입니다. 끝난 다음에 받으면 시험입니다. 그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할 때 경외가 야레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리라. 예이레이. 비슷합니까? 야레이, 예이레이.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죠. 같은 어근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삽니다. 이학권이 만들 때요, 나가서 굶어 죽던 누가 알 게 뭐냐,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뭔가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비한 것으로 삽니다. 세상이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복을 예비했습니까? 복 줄게 그러는데 복을 예비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을 예비한 적이 있습니까? 예? 너 풍성하게 해줄게 그랬지만 풍요를 예비한 적이 있습니까? 썩지 마십시오.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 세계가 지나면 나는 유업자가 됩니까? 주님과 같은. 그러나 이 현상 세계에서는 나는 훈련돼야 됩니다. 내 성품이 훈련돼야 됩니다. 내 인격이 훈련돼야 됩니다. 내 자질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하는 그릇이 이 세상의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그 유업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약속이죠. 네, 하반부에서는 약속이죠. 풀이요 꽃처럼 시듭니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붙들림 받음이 되고 그 인생이 영원해지는 이 전환점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죠. 경외심이 있을 때 주와 종으로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처럼 약속이 회복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는 이미 한 번 깬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저주와 아픔을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신 것이죠. 약속은 한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면 복이 무한해집니다. 약속은 깨어지면 저주가 엄청납니다.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말은. 그런데 그 서로가 서로를 막 싸우고 저주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복이 증가됩니까? 아니죠. 저주가 증가되죠. 근데 두 사람이 약속대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복이 증가하죠. 시편 90편은 인생 문제에 대한 정직한 답변입니다. 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세상은 무수한 거짓 구원들을 얘기합니다.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성공만 하면 그러면 너는 다 되는 거라고. empty optimism. 사람끼리 통하는 것으로. 그런 세상 속에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답변을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 세계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종 노릇을 합니다.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훈련받을 뿐이죠. 우린 종으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인데 둘 중에 하나죠. 돈님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두 가지 다 약속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돈이 약속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주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갈 때는 욕심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신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욕심은 딱 채워지는 순간에 더 큰 것에 목말라집니다. 더 큰 것이 채워지는 순간 더 큰 것에 목말라집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대로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면 내 가슴에 실제가 회복됩니다. 깨끗하고 싶고. 우리가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더럽고 싶습니까? 지저분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싶습니다. 신비하고 싶습니다. 왜 저럴까? 신기하지 않고. 신기라면 우리가 자신이 있는데, 저도 그건 자신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다. 얼마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명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싶습니다.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일 뿐만 아니라 배설물이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쪽을 섬기셔도 선택하십시오. 선택도 없이 그냥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떠내려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돈이라도 내가 섬긴다고 선택한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35년의 목회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택한 사람만 만나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 없이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적이 없으니까 돌이킬 것도 없어지죠. 모세의 가슴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서 30장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31장은 여호수아서 계성,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34장은 모세가 죽는 것. 그 다 후기들이고 30장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있습니다. 아름답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결을 삼는데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쉐마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맹세하신 약속 안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만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분석한 말씀은 백날 가야, 아무리 잘 분석해야, 그렇게 분석해서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한들 그건 인간 논리로 끝납니다. 내 만난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감합니다. 이때까지 애쓴 것으로 충분합니다. 게으른 것을 포함해서. 게으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게으를 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이 편에서 내가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열심입니다. 근데 허상을 살아요. 거짓을 살아요. 그래서 에고의 신경성 고생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열심히 사는데요, 인생은 시들고 떠내려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또 헛되고 거짓된 제스처 하지 말고요. 잘못된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아픔을, 두려움을 말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말 안 해도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어요. 세상은 단절됐다고 거짓말하지만 단절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내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내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것을 살면서 생명은 장성해져 나가요. 똑같이 고생해요. 근데 실제가 자라나는 신경성 고생이 아니고 영광의 고난이에요. 약속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똑같은 삶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주님 만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걸 알아요. 무슨 은퇴한 뒤에 뭘로 먹고 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삶을 천박하게 만드는 이 세상 기제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잘 믿으면 주님이 보조해 주는 줄 알아요. 예? 내가 뭐가 필요한데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조해 주는 줄 알아요. 주님은 주님이셔서 보조할 줄은 몰라. 그게 유일한 문제예요. 주님을 보조자로 만들려고 하시면 신앙이 다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신앙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누림의 영광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만난 뜨거움이 내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